구약 성경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만남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 있다 그러면 친구와의 만남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지만 세상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축복이 있다 그러면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죠. 훌륭한 선생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못지않게 좋은 스승과의 만남은 인생의 복이 되어지고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스승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데 저희 동네에 박지성 체육관이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의 삶을 보면 그의 아버지 박종성 씨가 대부분 축구를 시작하면 자녀들을 명문고등학교 보내서 명문대학 보내는 코스를 하는데 그의 아들 박지성을 수원공고에 보냈습니다. 수원공고는 20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 국가대표 출신 축구 감독이 왔어요. 그걸 알고 박지성 씨의 아버지 박종승 씨가 그의 아들을 수원공고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박지성 씨는 그 감독을 좋아하게 되고 그 감독을 닮고 싶어 했고 그 기량이 일치월장 성장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어졌습니다. 저희 생명목회도 도원옥 목사님의 제자로서 부교육자 생활을 경험하고 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행축이라는 사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저도 도원옥 목사님에게 만 7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시골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담임 목사하다가 지금 경기도 수원에서 12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22년의 시간을 제가 옆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 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상태였을 때 동원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 목회자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도원옥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저 개인적인 고백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늘 영혼 사역에 힘쓰시고 선교하시고 설교를 위해서 늘 그 열정을 보이시는 모습을 제가 22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 만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명 목회자들은 이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 십자가의 본질적인 사역, 또 제자 훈련의 본질, 곧 전도하는 행축. 여기서 제가 제자 훈련의 본질은 국제 제자 훈련의 그 제자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축을 통하여서 태신자가 예수 믿고 행복해져서 교회 공동체에서 제자로 쓰임 받는 그 목회 철학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만남의 축복이죠. 물론 우리 인생의 제일 만남의 축복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5월 달에 행축이 있는데 이 행축을 통해서 우리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친구의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6월절 날 예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으로 섬기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인정을 하면, 스승으로 인정을 하면 이 섬기는 삶을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축을 통하여서 많은 태신자를 섬기고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고 영적인 스승으로 만나지만 이 행복한 모임에는 또한 여러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생명 목회에서는 도원옥 목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 도원옥 목사님의 모습이 저희에게 이게 교육이 되었고 훈련이 되었고 저희들 목회의 어떤 철학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친밀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안드레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좀 달라요.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마가복음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물을 이제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그의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른 거예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들을 공적으로 제자로 부르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명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오늘 3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가 따라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저에게 묻는다면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너는 왜 장로가 되려고 하느냐? 너는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너는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제자가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의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럼 당신이 메시아인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에게 한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와서 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란 사실을 예수님이 설명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두 명의 제자의 질문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겠다 하지만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며 때가 10시쯤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님과의 복된 만남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분명히 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경건 생활이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시간, 이 친밀함은 뭐 기름 부으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은혜 충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은 매우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축복된 만남을 유지할 때 이 친밀함이 없으면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기타를 사달라고 한 6개월 동안 매일 설명을 했어요. 아빠, 중고 기타가 200만 원 하는데 깁슨인데 이게 기타가 어떻고 계속 설명을 해요. 6개월 동안 지치지 않고 설명을 하는데 저의 피처를 이어받았더라고요. 이 채시 고집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6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타 사달란 말이에요. 왜 하면 그냥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찾습니다 주야 하고 외치잖아요. 이 주여도 오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이 주여 안에 함축적으로 다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친밀함, 성령 충만함, 이 기름 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주여는 주여인 거예요. 놓고 한번 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경산중앙교에서 담임 목사님을, 제가 지금 입에 담임 목사님 붙어 있는데 그때도 부교육자가 한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어렵죠. 지금도 제가 목사님을 옆에서 모시고 있지만 이 만나면 친밀함을 가지는 게 사실 이게 부담이 됩니다. 몇 개월 전에는 목사님이 저희 몇 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양고기를 구워주셨어요. 목사님이 직접 숯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그 더운 날씨에 그걸 보고 있는 4명의 제자는 심장이 머무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불 피울 때 앉았다 계속 저희들 보고 앉아있으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에어컨 놓는 방에 앉아있고 목사님 베란다에서 혼자 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목사님 모시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때 목사님이 새벽마다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담고 싶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걸 담고 싶었고, 교육자 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목회적 말씀을 하시면 노트에 항상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7년 기록하고 담임 목사 나가서도 지금까지 제 목회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목사님의 목회 의록을 제가 펼쳐봅니다. 그리고 행축, 이 행축을 할 때 제가 부목사로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교구 목사로서 또 성과 내보려고 했고, 제가 여러분 행축하는 교회의 가장 3D 업종의 목사는 전도부 목사입니다. 그 전도부 목사 저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봄의 교양곡이라는 그 타이틀, 우리 장동인 목사님, 장동인 목사 사모님 이렇게 모여서 그 타이틀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어쨌든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 사역적인 부분에서 목사님과 친밀하려고 했을 때 목사님을 닮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원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만난 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친밀한 축복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이 여러분 본질적인 만남입니다. 인간관계의 만남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만남은 2년이 넘어가면 시들시들해져요. 이 호르몬에 의해서 만나는 그 설레이는 만남 2년이 지나면 다 그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연애 보셔서 알지만 저도 결혼 주례를 자주 하긴 하는데 신랑 신부 세워놓으면 제가 주례하려고 서면 벌써 그 눈빛에 5만 볼트 전류가 흘러요. 목사님 빨리 주례 끝나라는 거예요. 주례가 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결혼 서약 전에 기도하고 손을 포개면 5만 볼트, 만 볼트의 전류가 막 이래 흐릅니다. 여러분 이게 호르몬에 의해서 그런 게 생기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꽤 오래되어졌는데 지금 저희 집사람 손을 잡으면 전기가 안 흘러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때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도 있고 제자훈련 모임도 있고 뭐 구역 모임도 있는데 이런 모임도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모이지 아니하면 이 모임들이 2년 지나면 다 시험 듭니다. 그 세상의 모임 가운데 보면 이 술 마시는 모임은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술 마시는 모임이 잘 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제정신에 만나는 모임이 아니거든요. 이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들어가면 카드 내서 2차 가자 그러고 막 얼마나 그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경험자들이 많을 줄 아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문맥상 22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주라, 존중해주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생활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고 그 복종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5만 볼트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개인적인 친밀함, 이 성령 충만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이 나타났느냐 하면,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딱 거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과 친밀할 통해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좋은 관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 나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전도해 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5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45절 46절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45절을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를 만났다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해요. 그러자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도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말해요. 와서 보라. 설명하지 않아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메시아 네가 직접 와서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할 때 태신자가 계속 무언가 물어보면 설명을 해야겠지만 본질적인 선포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생명목회 우리 교육자들이 도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목회를 동력하며 배울 때 여러분 행축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아마 지금 한성교 부목사님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본질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뜻깊은 날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라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목회적으로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동원원 목사님, 저희들에게 항상 행축을 통하여서 본질적인 사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 무엇이겠느냐. 제가 22년 동안 지치지도 않으세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오늘도 올라오시기 전까지 또 했던 말 또 하시면서 겸손해라 그러시고, 저희들이 목사님에게 이 본질적인 사역을 배웠지 않았다면, 본질적으로 이 사역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관계는 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쉽지 않아요. 저도 부목사 할 때 느낀 그 박탈감이 뭐냐면, 제가 10번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부목사가 신방 가면 교인들은 신방이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신방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제 철학이 있었습니다. 부목사의 부자는 아닐 부자다. 저는 항상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사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사실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원호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이 본질적인 사역을 배웠기 때문에 더 영적인 관계가 되어졌고, 저희들이 개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교회를 급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만남,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서 사람을 만나든지 목회자와의 관계든지 거기에 개인적인 친밀감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만나야지만 이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더 복되어지는 겁니다. 한성교회가 지금도 복 있는 이유가 뭐냐면 초지일간 행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비본질이 흔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 건강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행축, 여러분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 동력자와의 관계에서 또 사역자들 관계에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만남을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비전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은 비전 메이커였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전도해 왔을 때, 자 여러분 42절 보세요. 42절.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자, 제가 잘못 읽었나요? 자, 제가 40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딱 만났을 때 너 앞으로 미래의 게바다, 베드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에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죽음을 앞두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그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 너 앞으로 베드로 된다. 시몬이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비전을 설명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오는 장면이 오늘 1장 여러분 48절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도 비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나다나엘 처음 보았는데 너 더 큰 일 한다. 비전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자 51절 말씀을 보면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주가 딱 되어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서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전을 주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 사닥다리 이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비전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사람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아도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 되었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다나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51절에 보십시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너는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본질적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목회 목회자들이 우리 도원영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 선상 가운데 여러 가지 비전 코칭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을 세워가는 멘토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제가 잊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마 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결혼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집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가를 가지고 놓기 위해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목회자들 중에 나를 능가할 사람이 우리 건규용 목사나 최강영 목사가 나를 능가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을 농담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진담같이 알아듣지 말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안타깝게 제가 이제 목사님의 목회를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22년 지났지만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제 마음에 품고 목사님 닮아가려고 목회적으로 노력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때 200억 들여서 교회 건축을 하게 돼요. 건축 시작하는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좌절되어지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마무리하셔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고 또 순종하려고 애쓴 것도 많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때 목사님이 민창기 전도사 그 신혼살림집에서 해줬던 그 말씀을 제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목회 규모 있게 하셨고 지도자고 보는 눈이 있는데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았을 거야. 제가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때 건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인간적인 것을 많이 붙들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목사님 저를 불러서 격려도 해주시고 믿음의 말도 해주시고 또 저를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용돈도 주시고 많은 멘토를 해주셨죠. 제가 입당 예배 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사실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하는 생명 목회자들이 다 저와 같은 그런 코칭, 비전을 목사님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한 임재영 목사님은 40세에 자기도 담임 목사 부임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 닮고 싶었다는 거예요. 장동희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한테 기도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도 됩니다. 목사님만큼 기도 잘해 보려고 애쓰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우리 건기웅 목사님도 목사님 했던 청년 목회 담고 싶어서 그 목회 붙들고 열심히 하셨어요. 여기 우리 생명 목회 동력자들이 대부분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비전의 그 멘토들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 가장 축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도원옥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목회자들이 한성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최고의 만남 하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하하 뜻이 뭔지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고의 만남은 하하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성교회와 도은옥 목사님의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생명 목회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도목사님과의 이 최고의 만남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축을 통하여서 한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태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만남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질적인 예수 안에서 이 만남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되어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